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를 들고 시녀들을 달려오는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편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인물 뒤에는 항상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이 있죠. 모세 뒤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갈대 사이에 숨어서 시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은 높이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쓴맛, 고통이라는 뜻도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의미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양면적이죠. 높이는 자, 고통. 실제로 미리암은 그의 이름처럼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이면서 동시에 높아지려는 유혹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미리암. 선견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레위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첫 등장은 멀리서 지켜보는 어린 소녀였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집트에서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던 때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상황이에요. 미리암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등장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읽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여러분이 히브리 아기임을 확인했어요. 왜 히브리 아기가 갈대 상자에 있었는지는 다 알죠. 다 히브리 아기들을 죽였으니까요. 이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마치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미리암의 지혜로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와서 그 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죠. 일단 자기 동생의 목숨을 지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봤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것도 아니고 98년도에 개봉한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 모세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 거기에 첫 장면이 시작될 때 히브리 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다양한 것들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이끄는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남아 살해 정책이 시작되면서 또 죽음에 군인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띠르르고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큰 배를 젓는 그 사이에서 그 물살 사이에서 갈대가 갈팡질팡하고 뒤집히려고 하고
입 벌린 악어들이 막 나오고 그 악어들 사이에서 또 갈대 상자가 무사히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잔잔한 물결에 와서 바로의 딸에게 갈 때 음악이 싹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 거친 장면들이 지나갈 때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긴장감이 돌았는데 그 생명을 바라보는 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리실까? 어떻게 하실까? 내 동생을, 내 어머니 아이를 이 고난의 현실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한참 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다시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해요. 15장 20절 말씀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녀를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사용하셨다거나 그녀가 어떤 일에 쓰임받았다거나 그 목적을 비추지는 않으셨지만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어요.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여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예배의 문을 여는 지금 시대의 예배의 워십팀, 찬양팀의 그 사역의 기초가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변화가 보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의 승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승리를 앞에서 인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한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 공동체 예배 인도자가 되었던 거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았다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는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빠졌던 그 바다,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때문에 여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이후에는 미리암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했어요. 성경의 기록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근데 또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죠. 아마도 이 비방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는데 미리암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겸손을 지키지 못했어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대장이냐? 나도다. 그래서 미리암이 시각적이고 신체적인 벌을 받게 되죠. 7일 동안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배려해 주셔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도 미리암이 이것을 비방한 데에도 말이죠.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을 한 건지, 광야 공동체에서 이방 민족들이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의미와 그런 어떤 공동체 연합을 위한 취지로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는지, 아니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새로운 아내가 된 것이 미리암이 뭔가 내가 여선지자인데 그 위치가 이 공동체에서 축소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결혼을 빌미로 모세를 책망하여 여호와께 따졌던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이 태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시선이었지만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무엇이 생겼을 때, 내가 그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양면적인 그 이름처럼 고통을 맛보게 되었죠. 미리암은 처음 등장 때도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를 바라보는 누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의 미리암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입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모세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미리암은 앞서서 거친 말을 했지만 회개의 언어는 없었어요. 왜? 아론은 남자라서 제사장이라서 역할도 직분도 달랐겠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회개의 언어가 없는 그 부분을 치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비방해서 자기의 회개할 이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도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에 대해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잘 알죠.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야 되지 않나. 누가 제일 온유한가? 모세가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은 모세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기록했어요. 미리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게 모세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모세인데 자기 형과 누이가 비방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비방한 걸 들으셨다고 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대. 만약에 아론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성경을 기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나랑 누이와 같이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한테 대들었다. 그래서 난 바로 무릎 꿇었다. 했을까요? 미리암이 기록했더라면 아니 구스 여인을 왜 취했느냐? 왜 나도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내가 너를 살린 사람인데 내가 너의 누이인데 나를 왜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했느냐 하고 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좀 모세가 이기적이지 않나요? 비방하고 나자마자 자기의 형과 누이를 그런 사람이라. 겉으로 보면 자기 평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건 상황 설명에 가까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고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면 이 사람은 온유해라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추측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모세에게만 주신 그 어떤 사명이 있을 수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서 여인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 사건과 허용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가 아니라 곧 모세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망각한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결혼을 명령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모두의 공공의 질서가 있고 나만의 질서와 규칙과 원칙들이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 것이 먼저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이들은 내 원칙도 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믿음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던 양면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멀리서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었고 할 말이 많아서 거칠게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보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일과 방법을 보면서 거슬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 입술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중요한 것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보죠. 사람의 일도 보게 되고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은 또 성에 안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다가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를 염두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선한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게 될 때 지혜롭게 말하고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